겸손해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해와 머리 둘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에 찔렸고 주 힘손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당신은 사랑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아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아주 신비스러운 현상인데, 주님의 기쁨이 파동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신자들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 기쁨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는 생활, 이 주님과 신자들이 같이 기뻐하는 생활이 이게 천국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스바냐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이지요. 이 스바냐서에 보면 오늘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누구겠습니까?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십 명 있지만은 이사야, 예레미야, 아가, 아모스, 하박국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왕족은 한 사람입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 귀족 중에서도 왕족입니다.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인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왜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6번째 왕 요시야는 그 전에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이 므낫세, 암몬 이런 사악한 왕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이 나라는 악행이 넘쳐나는 정말 개혁이 필요한, 종교적으로 부패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젊은 왕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16대 왕 요시야를 도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늘어뜨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이것은 점점 더 기쁨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 노래해라. 이 노래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것은 그 목소리가 이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쁨이 가득 찬 상태에서 기쁨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는 그 시대는 주전 622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나 하면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4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622년 나라가 북왕국은 벌써 10개 이스라엘의 12개 부족 중에 10개 부족은 벌써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나라는 짓밟히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남왕국 이 유다왕국 요 작은 나라 또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의외로 시온의 백성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너희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외치라고 기뻐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한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바둑의 몇 수를 앞서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참담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여기가 시온이 맞나?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 시온인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게 시온이가 이 모양이 된 땅이 시온이란 말이냐? 이게 시온이냐? 이렇게 조롱했던 그 시온 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여기가 시온이구나.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가 시온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요,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 마지막에 보면 칭찬과 명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다시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욕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저게 이스라엘 사람이 맞나? 저게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백성이다. 그 백성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이 창대하게 발전해서 민족을 이루었죠.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정말 향유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서 그 귀한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왜 기울어져 갑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악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짓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대한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 저 모양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루살렘은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런 나라는 망한 나라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나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다시 받게 합니다. 와, 놀랍다. 와, 하나님의 백성이 놀랍다. 이스라엘이 놀랍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가 끝났을 때는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기뻐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기뻐.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쁨보다 구원하시는 분의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의 기쁨보다 도와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큽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도 기쁘지만은 죽어가는 자를 살렸을 때의 기쁨이 더 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서 좀 읽어보고 싶은 말씀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기쁨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도와주는 사람이 뭐가 그래 기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여러분 좀 있어 오셨습니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은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갖는 그 기쁨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때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가뜨리셨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악행은요, 심판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오늘 여기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한나, 지금 1살도 안 됐는데, 만 1살도 안 된 한나 환영해요. 감사해요. 한나가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용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한나가 해맑게 웃으며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밥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기쁠까요? 한나의 부모가 기쁠까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기쁨은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죽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픈 대가, 나라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본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죽었던 나라입니다. 죽었던 민족,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죽었던 민족입니다. 죽었던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을 못 이기는 주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뭐라고 사랑하신다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위대한 표현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잠잠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난 뒤에 그 사랑의 그 대상이 회복되는 것을 잠잠히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이것은 향유하는 사랑입니다. 향유라는 말은 느끼고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소유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유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단다.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망가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연약한, 그 망가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부른다 하는 말이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노래하십니까? 하나님 노래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노래하십니까?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래는 이 우주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실 때는 이 우주가 노래합니다. 이 산천초목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환호성 속에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노랫소리.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노래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이 고난의 그 연단의 그 질곡을 거쳐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형벌을 제거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가를 치르고 회복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우리를 따진다고 하면 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죽어야 됩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목사님, 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 안에 무서운 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 병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지옥 가는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법칙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왜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우리가 직접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네 원수를 쫓아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많습니다.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되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를 맞고 주님 앞에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울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신자는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울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됩니다.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이 자동차 클러치가, 이 동력이 우리에게 바퀴에 전달되려고 하면 이게 동력이 딱 붙어야 됩니다. 클러치를 막 밟아버리면, 옛날에 수동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 클러치 밟아버리면 헛돌지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냉랭합니다. 주님은 막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허수아비 같습니다. 동력이 끊어졌습니다. 동력이 붙어야 됩니다. 클러치 발을 떼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이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야 됩니다.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예사로 안 보십니다. 저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온 저 사람을 볼 때 주님은 기쁨을 못 주님은 주체를 못 하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온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부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삶의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명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부끄러움의 역사가 찬란한 영광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